요셉의 형님들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서 22년 만에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를 끝으로 지난주 말씀을 마쳤고, 요셉의 형들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와 이집트의 왕과 그 신하들에게도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어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속담 제 그대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셉이 예쁘니까 요셉의 형들조차도 예쁘게 느껴집니다. 히브리인들과 이집트인들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무시하고 또 깎아내리고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식에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왜일까요? 요셉이 예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욕먹는 것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교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욕을 먹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지역사회 가운데 좋은 모습을 드러내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뿐만 아니라 왜곡되어진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잡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교회란 회복과 생명과 소망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하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앵커리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17절과 18절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물 씻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형님들의 아버지와 식구들을 제게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형님들에게 드릴 것이며 형님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바로 이집트 왕이 너무 기뻐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너희 형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위로할 때 이렇게 가끔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려나 보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큰 마음의 깊이도 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또 듣는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큰 감동 없이 듣습니다. 감동 없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려나 보지 얘기하고 듣는 사람도 큰 소망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보내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진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이랴. 하물며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좋은 것을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그냥 용돈 줄 때는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줍니다. 아빠 나 용돈 필요해. 그럼 이렇게 주고 책 사는데 돈 필요해 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을 줄 때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재벌 회장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제가 재벌 회장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용돈을 주고 불편 없이 도왔는데 회사를 물려줄 때는 용돈을 주는 것처럼 주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물려줄 때는 훈련도 하고 경영자 수업도 하고 때로는 테스트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곡식을 구하지 못하고 붙잡혔다가 풀려났다가 동생을 데리고 왔다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냥 남들처럼 간신히 곡식만 먹고 살아나는 그 정도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대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의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흉년 기간 동안 그냥 한 끼 먹기 위해서 와서 도움을 청해야 되고 곡식을 사야 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셉의 형들은 다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가장 풍성한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한글 번역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느낌을 잘 가지고 번역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간신히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끝이라면 그냥 구원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테스트와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것들이 훈련되어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용돈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사람들입니다. 재벌이 회사를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을까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새 옷을 주었는데 특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장롱을 샀으면 헌 장롱은 버리고 새로운 장롱으로 채워넣어야 그 집이 빛이 나고 또 새로운 상기의 맛이 나는데,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헌 장롱하고 새 장롱하고 붙여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 거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아니 평생토록 내가 정이 그렇게 들였는데 어떻게 저걸 지금 버릴 수 있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로 산 장롱이 빛이 나는 거예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야 돼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입고 있었던 지저분한 그 과거의 인생들을 다 벗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정든 게 얼만데,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아까워서 못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처를 붙들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미움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이제부터 내가 미워할 사람이 없으면 허전해서 어떻게 사나? 안 허전하다니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도. 하도 오랫동안 상처를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 상처가 내 자신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상처와 미움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그 족쇄와 묶임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미움들은 다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 정말 새로운 기분,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현재 갖고 있는 물건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십시오. 온 이집트의 가장 좋은 것들이 형님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건들을 신경 쓰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거라도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 놔두고 오십시오라는 겁니다. 짐 싸느라고 또 가지고 있던 짐 가져가느라고 제대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억지로 밀려가는 듯한 그 기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놓지 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예수 믿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신경 쓰고 마음에 담아두면 됩니다. 우리 머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아세요?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을 머리에 잔뜩 담아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심플해집니다. 다른 것들은 다 떠나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나눌 수 있다면 예수 믿는 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더 심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심플해지면 은혜는 더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23절 말씀 저희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빵과 다른 양식들을 실은 암낙이 10마리를 보냈습니다. 이집트 왕이 요셉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그 마차에 실어보냅니다. 이집트의 좋은 물건들은 낙이 10마리에, 또 여행길 먹을 곡식들은 암낙이 10마리에 보냅니다. 또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갈 동안 먹을 음식, 또 돌아올 동안 먹을 음식을 잘 싸서 보내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낙이 10마리에 이집트의 좋은 물건들 10마리를 잔뜩 실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차피 와서 이집트 땅에서 좋은 걸 누릴 건데 뭐 타러 무거운 짐을 보내고 도로 쌓아서 도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보냈을까? 바로가 이 좋은 이집트의 좋은 것들을 왜 일부러 싸서 보냈을까? 여러분 두 가지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는 이 선물을 받고 기쁜 마음을 가져라. 내가 너희들이 이집트에 오는 것을 너무너무 환영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집트로 와라 하는 환영의 메시지가 하나잖아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바른 이 좋은 이집트의 것은 샘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오면 이 좋은 것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고 천지로 널려 있어서 너희가 이집트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오는 걸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어머님들이 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음식하면 국을 끓여놓고 이렇게 국을 떠서 이렇게 맛을 보잖아요. 다 국맛을 다 퍼서 볼 수 없으니까,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조금 떠가지고 이 국맛이 좋은가 나쁜가 맛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맛보기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테이스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 식당의 메뉴 중에 보니까 테이스팅 메뉴가 있어요. 그냥 음식을 다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서 귀한 음식들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이 음식은 어떻고, 이 음식은 맛있고, 이 음식은 맛없고, 자기 입맛에 고르는 거, 그리고 좋은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다 먹어볼 수 없으니까 샘플을 통해서 진짜 이 음식의 맛이 어떤지 골고루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이 땅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테이스팅 해보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기로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질 않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집트 바로가 좋은 물건을 싸서 보냈을 때 이것이 이집트 가면 다 있는 거구나, 맛보기로 샘플로 경험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쫓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셔서 쫓으신 게 아니라 귀신을 쫓으시고 또 약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1차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1차적인 의미, 더 중요한 이유를 헷갈리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병 낫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병 고치고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그 사역을 보여주신 이유라면 우리는 계속 병이 나아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마다 아픈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병이 낫더라도 결국 어떻게 죽어요? 병들어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보내주신 1차적인 의미는 너희도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귀신도 없고 약함도 없고 억눌리는 거 없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맛보기로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쫓으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힘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나 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이 쫓겨가고 우리 아픔들이 쫓겨가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미리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너희가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큰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좋잖아요. 돈이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돈이 좋으냐?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소중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없고, 가족도 돈으로 살 수 없고, 생명도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병도 다 고칠 수 없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흘려보낼 생각들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돈이 좋지. 그래서 너희가 돈으로 이 땅 가운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돈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희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좋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보다 훨씬 좋은 나라입니다. 건강하고 싶으시죠? 아프지 않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도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빨리 낫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람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지독한 아픔이 없구나. 제가 이렇게 어렵고 아픈 시간을 지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한 게 늘 마음에 있어요. 이렇게 죽지 않고 계속 아픈 것도 힘든데 죽을 때는 얼마나 아플까? 죽을 때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가 아파서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꿈꿔야 되는 소망이 이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픔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24절 시작.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을 보내면서 요셉이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형님들 가던 길에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투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역한 그대로 다투고 또 싸우고 이랬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요셉이 다투지 마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형들을 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형들이 다투게 될까 봐 걱정과 염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거봐, 내가 22년 전에 요셉 팔지 말라 그랬지. 네가 주장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팔아가지고 이 꼴이 났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얘기해. 네가 혼나.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22년 만에 요셉을 만나서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라고 요셉이 3번을 얘기해요. 3번을 얘기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일이 일어났으니까 형님들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잘 돌아가서 아버지 데리고 오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가라도 그 은혜 까먹는 건 한순간이에요. 10년 만에, 정말 10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여오고 은혜 받았는데, 정말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경험하고 충만하게 돌아가는데, 가다가 마누라 한마디에 모든 은혜 다 까먹는 거잖아요. 은혜 받기는 그렇게 어려워도 은혜 까먹는 건 한순간이에요. 제가 이전에 가정사역을 섬길 때 부부학교를 했었잖아요. 근데 부부학교를 할 때 정말 그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이고 사실인지 깨닫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다투고 힘들었던 가정들이 와서 1박 2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용서해줘, 사랑해, 정말 변치 않을게 온갖 시간을 다 나누고 차 타고 가다가 싸워가지고 다음 주 안 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회복되기는 그렇게 어려워도 은혜 까먹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막 찬양하는 마음, 은혜 받는 마음 중에서도 오늘 저 인간이 왜 내 자리에 앉았지? 나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끝나자마자 내가 가서 얘기해야지. 왜 나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내 자리에 앉았어요,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자리 샀어? 22년 만에 은혜를 경험했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까먹는 건 너무너무 짧은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은혜에 충만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다투잖아요.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예수님의 수석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수석제자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십자가로 향해서 가는 그 와중에 은혜를 까먹고 다투고 싸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은 없죠?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마누라한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이 은혜 김집사한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은 없잖아요. 은혜를 간직하고 지킨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문 앞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내려가지만 내려가자마자 여러 가지 일로 제가 전했던 말씀의 은혜를 너무나 까먹을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제가 은혜를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제 은혜가 이 은혜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나가자마자 받은 은혜 다 까먹었는데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상대편에게도 은혜를 빼앗길 말 하지 마시고 또 그런 얘기가 들리면 패스하고 그렇게 보내십시오. 두 번째 의미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형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지금은 만나서 반가워서 눈물이 나서 우리를 용서해 줄지 모르지만 언제 그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 나라도 복수하고 싶고 나라도 완전히 상황을 다시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요셉이 지금은 용서하고 지금 은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하고 베냐민하고 다 돌아왔을 때 우리는 다 잡아 죽이고 아버지하고 베냐민만 데리고 살지 모른다.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다투지 마십시오라는 의미 가운데 그 의미가 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에게 얘기한 것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뒤엎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너무 엉망으로 살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은혜는 나한테 너무나 과분하다. 이 은혜는 내가 누리기에 너무나 과분하고 너무나 특별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엎드리면 좋은데 사단이 그 가운데 생각을 쑥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뺏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계속 너한테 주시지 않을 거야.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은혜로운 시간이 과연 계속할까? 어느 정도 가다가 말겠지. 옛날에도 그랬는데 옛날에도 내가 은혜 안 누려봤어? 근데 잠깐이야. 말씀 들어도 은혜 받아 잠깐이야. 나는 원래 그렇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신데렐라가 아니에요. 신데렐라가 마법사가 나타나서 호박 마차로 만들어서 파티에 가잖아요. 파티를 막 즐겨요. 그리고 왕자와 만나서 막 춤을 춰요. 근데 뭐예요? 12시까지 돌아와야 되잖아요. 춤추면서 기뻤겠어요? 12시 시간 가는 것만 보고 있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춤을 추면서도 10분 전이네, 5분 전이네, 2분 전이네, 1분 전이네. 그러다 간신히 막차 타가지고 신발을 잊어먹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데렐라 공주가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12시가 넘어도 되고 1시가 넘어도 되고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도 하나님께 절대로 뺏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많이 회복시키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는 회복되지 않았었나? 언제는 부흥되지 않았었나? 한 2, 3년 지나고 말겠지. 여러분, 그런 꿈 꾸고 계신다면 꿈 깨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55절, 10장, 11절, 10절, 11절 시작.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1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비와 눈이 내리면 그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싹이 자라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열리고 당연히 눈과 비가 오면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그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내려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허사로 어떤 의미예요? 허탕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꽝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뽑기 할 때는 꽝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든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꽝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독하게 끈질기신 분이세요. 그 사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도 못해요.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허사로 돌아가지 않고 꽝으로 돌아가지 않고 허탕치지 않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잖아요. 실제로 경험해서 안다라는 의미와 다 맛볼 수 없으니까 맛보기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샘플로 테이스팅하는 거예요. 맛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살짝만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다 없을지라도 그 맛봄 기쁨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앙망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내가 빨리 맞이하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게 좋은 맛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맛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좋은 땅인지 좋은 몫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좋은 것을 닦고 내 생각으로 좋은 땅을 찾으면 잠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곡식을 얻고 좀 많이 사오면 한두 달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굶지 않는 땅, 영원히 손 벌리지 않는 땅, 영원히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2016년 이 15일 마지막 달이 기쁨과 감격과 기다림으로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